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는 종이 없잖아, 노예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뭇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지만 여전히 경제 생활로 묶여 있고 또 회사나 기타 여러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갑과 을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해야만 하는 혹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뭐 이런 관계를 상정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에 주님께 구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싶습니다. 신분적으로 종이 사라지고 노예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영향력을 주고 혹은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이끌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줄 수 있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전폭적이고 지대한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여럿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관심을 가졌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내가 그때를 가장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보았고 들었고 그러니까 너희들 고통 소리를 내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며 그들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말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이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도전받기는 너 잊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었던 것을 잊지 마라. 너 종이었던 거 잊지 말고 너희들 가난했던 거 잊지 말고 억압받았던 사람인 것을 잊지 마라. 그걸 율법에다 적어 놓으시고 여러 군데에서 율법의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 6월절도 그 본질, 그 중심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들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이지만 그 본질은 너희 노예였고 종이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근본이 노예였고 종이었던 상황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정말 많으시고 예전에 종살이하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기회로 여러 상황들과 기회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짧게 두 절이지만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종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편이 되어 주어라 라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의 편이 되어 주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참 지금의 어떤 감각으로는 주인에게 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곰곰이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종과 주인의 갈등은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리할 거예요. 대부분. 종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러면 종이 죄를 범하여서 도망간 경우라면 재판을 받아야겠죠. 혹은 도피성에서 살게 되겠죠. 그게 실수였다면. 하지만 그 외의 이유로 도망치게 되면 그가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종들도 7년이면 자유하게 될 수 있었거든요. 7년이면 자유가 돼서 또 나갈 때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 일한 사람들보다 돈을 더 챙겨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이 도망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돌려보내주라고 했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죽 어려웠으면 떠났을까, 이렇게 떠났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맞을 때, 도망한 종들을 맞을 때 종의 편을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의 편을 대어 주어라.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를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보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13대 대통령인 밀러드 필모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1850년에 도망 노예 송환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시민들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와야 한다, 이런 명령이에요. 도망친 노예를 발견하면 그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노예 해방 있기 전에 법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정반대되는, 노예가 도망쳤거든 바로 송환해야 한다는 법이 승인됐어요. 노예 송환법이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진짜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망에 가서라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건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예제가 종식되고 남북전쟁이 발발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 중에서도 영향력을 정말 많이 미쳤던 사람이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분입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어, 여성이에요, 여성. 도망 노예 송환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괴로워했대요. 그 법이 발표되니까 가뜩이나 노예들이 엄청 어렵고 힘들고 인간으로서 살지 못했거든요. 마구간 같은 데서 살고,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 아파했는데, 그나마 도망가면 다시 그 주인한테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끔찍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소유니까요.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남성의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 노예 송환법이 보스턴에서 법률로 제정되었을 때 해리엇이 여동생 이사벨라와 함께 편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남자 중심으로 투표도 안 되고 참정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글로 내가 글을 써야겠다. 내가 기고를 하고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하나씩 써서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내셔널 이러라는 그런 주간지에 내기 시작하고, 최선의 상태에서 무언가 점차 최악으로 변해가는 상황을 자꾸 이제 보여주고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책을 써요. 그게 뭐냐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당시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호소하고 이런 것들보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큰 영향력을 주었대요. 어떤 어려움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힘들지. 소설책이거든요, 소설책. 근데 소설책에 미국에 더 커다란 영향력을 그냥 엄청나게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브라함 링컨과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뭐냐면 백악관에 가서 아브라함 링컨과 만났는데, 우리는 링컨을 참 존경하죠. 노예 해방에 실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도 처음에는 노예 해방 자체에 중심이 있다기보다 미국은 연방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마치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연방이 이렇게 묶여서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독립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방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대요. 그래서 이 연방이 그대로 이 형태로 남는 것에 대해서, 혹은 더 결속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스토어와 이야기할 때, 이 해리엇 스토어랑 이야기할 때
자기는 노예제 혹은 유색인종에 관한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연방을 구하는데, 다시 말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은 연방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구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데이비 스토에게 링컨 대통령이. 근데 거꾸로 스토가 그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아서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잡지에다가 다시 냈답니다. 뭐냐면, 내가 연방을 지지하는 이유는, 내가 이 싸움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상처 입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지 연방을 구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거나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내가 구하려고,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연방을 지지하는 이유는, 나라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억압받은 자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삼가는 이유는 그것이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 해방의 대의를 해친다면 연방을 위하는 일이라고 나도 하지 않을 것이고, 노예 해방의 대의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링컨과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링컨도 나중에는 그의 생각과 결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 따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의 편이 되어 주어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편을 되어 주어라. 그들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돌려보내는 이유는 그를 소유물로 보고 종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도망쳐 나왔으니 주인은 얼마나 손해야, 주인은 얼마나 힘들어,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입장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지만 종을 돌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망쳐 나온 이 종을, 주인이 아니라 종을 편대주어라. 종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읽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마음에 있어서 주신 은혜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모든 종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종들이 다 도망가지 왜 거기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우리가 노예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노예로서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포기했던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싶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볼 것이 그거라고 싶은데, 도망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도망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맞닿아 있다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망친 종에게 좋아하는 곳을 택하여 살게 하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돌려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뭐냐면, 그러면 종으로 살 게 아니라 도망쳐가지고 그냥 딴 데 가서 좋은 땅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 살 게 아니라 도망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베풀었다 하여서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가족이 보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운 이가 있을 뿐더러 도망치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삶이니까 좋겠구나라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일을 다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그를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에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니까 좋겠구나 라고 싶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 이미 그곳에 있는 땅들은 좋은 곳을 찾아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땅의 그 지파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 혼자, 혹은 이 여성 혼자, 혹은 이 가정 혼자서 화전민이 되는 거예요. 화전민. 압제하지 말고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제 온 사람한테 그를 배척하지 않고 뭐 물기를 내어주고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뭐 엄청나게 뭐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도와줘라 업자라 하니까 그러면 가면 한 살림을 띄워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진짜 바닥에서부터 새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당시에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장 바닥에서 가장 힘든 일부터 사실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푼다고 최대한 은혜를 베푸지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만만치 않은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깝고 더 힘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7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종에서 풀려나면 여전히 그가 살았던 곳,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관계권, 교제권 이미 다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재기할 수 있는데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순간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혼자서 버티고 이기는 것은 정말 이기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가 어렵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적어놓고 하는 이유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저는 목사로서 그곳에 가 있으니까 비교적 그 마을에서 저를 잘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사역했던 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산꼭대기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은 집성촌이었습니다. 이씨, 심씨 집성촌이었어요. 집성촌이 뭔지 아세요? 이씨들이 다 살아요. 심씨들이 다 살아요. 근데 전 차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게가 있고 집들이 있는데 다 친척이에요. 서로 다 사촌 혹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래서 어디서 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거 서로 다 알 뿐만 아니라 함부로 이야기 놀렸다가는 이게 사돈의 팔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뭐 어땠다 섭섭했다 얘기하면 저쪽 끝에까지 다 알아요. 삽시간에 그냥 샥 다 알아요. 다 친척이에요. 다 친척. 이씨, 심씨, 집성촌. 그래서 제가 그거 무서운 거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친밀한 것도 알았어요. 아주 똘똘 뭉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로 갔고 그 전임 목사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잘 마을을 섬겨 주셨어요.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돌아가셨죠, 최근에. 김동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곳에서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수련원이 근처에 있어서 김옥길 선생님이라고 이대 총장이었던 분이 매번마다 그렇게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정성껏 섬겼대요. 크리스천을 교회 오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교를 물으면 다 기독교라고 쓸 정도로 교회 나오진 않으셔도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교회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받아주셨는데 뭘 봤냐면 거기에 한 큰 어떤 분이 땅을 꽤 넓게 해가지고 본인 정말 의리복적한 이런 별장을 하나 지으신 거예요. 호텔이 하나 있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정말 이게 골프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넓은 이런 정말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그 촌에 그런 별장을 하나 지으셨어요. 산꼭대기에. 1년에 별로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아마 돈을 내서 그곳에 있는 저희 성도님 몇몇 분한테 관리를 맡기셨거든요. 그럼 맨날 보면 그 집 아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 별장의 주인은 별로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잘 안 받아줘요. 그렇다고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배척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또 저 밑에 저는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저 밑에 펜션 하나가 들어왔어요. 어느 분이 은퇴하고 근처에 펜션 지어서 이제 펜션 맡기면 저희가 관광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펜션 짓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숙박업을 하려고 하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었죠. 어떠시냐고 뭐 이렇게 얘기 물어보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마을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였어요. 그 마을에 특별한 일을 하느냐 그런 건 없었어요. 뭐 가서 뭐 길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왔다고 그렇게 왔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 그 떡 하나 나눠 먹을 데가 없고 무슨 뭐 정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찾아가도 받아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애써 그분을 따로 챙겨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혼자서 엄청난 고립감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보고 귀농이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최근에 뉴스화도 됐었죠. 뭐 어느 마을에 정착하는데 그 마을 무슨 뭐 개발 비용으로 뭐 3천만 원인가 얼마를 내라고 그랬다고, 마을에서 받아주는데 그랬다고, 그게 막 뉴스에 나고 그랬죠. 그 마음의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참 여러 상황과 속사정들이 있더라고요. 압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오죽하면 거기에 도망갔을까. 적응하는 것은 적어도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 키워드인 거죠. 더 잘 대해주어라. 돌려보내지 않고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를 대해줄 수 있으면 더 많이 대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된 성경에 재밌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돌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돌려보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부탁했어요. 그를 나 형제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정반대인데요? 라고 싶지만 그렇게 보낸 이후에 중요한 핵심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구약시대에 해방이 됐습니다. 7년만 있으면.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됐어요. 그러죠? 로마 시대 때도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내면 해방은 될 수 있었지만 7년 있으면 자동으로 해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였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아마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힌 다음에 도망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만나고 사정이 든 다음에 빌레몬을 알기에 다시 보내면서 자기 형제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랬나? 용서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진정한 회복에 그가 정말로 사람으로서 살고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주위에 도망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망친 노예로서 사는 게 아니라 회복된 사람,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받아주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동력자로 받아준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중심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여 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여겨주고 받아주고 마음을 다해 주어라 라는 의미라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지고 보면 도망친 종 아닙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의 종 아닙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종의 편,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의 편이 되어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도망친 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베푸는 사람, 그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 주십시오. 종의 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게 해주십시오.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며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들 이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